저 뒤로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벽화, 요 앞에 있는 요 벽화 보이시죠? 벽화에 보니까 비천이 있고 또 이렇게 동자님이 이렇게 바로에 그 복숭아나 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이죠. 금강경이나 우리가 모든 경전에 보면 육성치라는 게 있어요. 6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6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시, 아문, 금강경 다 독송하셨죠? 금강경 그 첫머리에 어떻게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시아문 일시불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급고독은 그 다음에 여대비국 1250인 구 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환지본처 수의발 세조기 부좌이좌 이 말에 육성치가 다 들어가고 부처님의 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왜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여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사위성에서 누가 부처님이 그죠? 사위성에서 누구와 함께 1250명의 비구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경전인데요. 거기에서 걸식 어기 성중 있죠. 걸식 우리 스님들을 걸사라고 합니다. 빌다, 빌어먹다 있죠. 대한불교 종회종에서는 걸식하는 걸, 빌걸자 탁발이라고도 해요. 이 탁발 문화를 지금은 많이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부터 이 탁발하는 걸식하는 이 문화는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여전히 걸식으로 부처님께서 생활하던 그 방식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죠. 이 걸식이라든가 탁발은 바로 무소유, 버림, 비움 이러한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손님이 들어와 있죠. 어떤 손님이 대표적일까요? 내 마음의 손님,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에 손님이 있었나? 내가 주인인데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제가 왜 손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손님이라는 것은 나한테 영원히 내가 그거를 꼭 잡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부처님이 연어로 인해서 인과 연이 합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나의 인과 그 다음에 바깥의 경계에 연이 합해져서 잠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잠시 일어나서 항상 하지가 않기 때문에 손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손님 중에서 어떤 손님들이 보통 많이 있을까요? 애착 우선 사랑이겠죠.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사랑. 이러한 손님들이 늘 항상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손님은 보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나의 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간에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죠. 한에는 손님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돈 많은 손님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손님도 올 것 같고, 고통이라는 손님을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손님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잠시 생각, 그게 전도죠. 원리 전도 몽상, 전도된 그러한 헛된 망상들을 멀리 벗어나지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 지금 독송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죠. 부처님께서도 이 탁발 걸식하는 수행을 한 이유는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어떠한 실체도 없다. 그래서 내 몸을 보살피고 내 마음을 보살피는 이 대상인 나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전체를 통해서 그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 경이 금강경이죠.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께서는 금강경 32분까지 있는 한이 용약하더라 하는 그까지 볼 거 없이 바로 아까 이제 제가 방금 독송했던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읽어도 부처님의 온갖 수행법과 온갖 사상을 다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하세요. 지금 저 탁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희 운문사도 이제 이제 하은반이 되면 4학년이 되면 이제 비구니 구족계라고 하죠. 이제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사민이 시절에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4학년에 되면 이 봄학기쯤에 첫철에 탁발을 나가게 됩니다. 공식적인 탁발 행사예요. 공식적인 탁발 행사를 나와서 저도 이번에 같이 이제 한번 탁발을 학인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탁발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구 쪽이니까 서문시장과 이제 칠성시장, 예전에 260명이 살았을 때는 저 울산에도 태화 쪽에도 가고 또 부산에 국제시장도 가고 여러 시장을 다녔는데 이제는 학인 수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가게 됐어요. 우리들이 이제 무소유를 배우기도 하지만 궁극의 목적은 탁발의 의미는 무소유를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불지하님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음식이든지 보시든지 생활 전반 우리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가 생활하는 이 수행 전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오는가 라는 자기 성찰 혹은 그런 알아차림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수행으로 그렇게 탁발을 나갑니다. 이번에 나갔더니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그 상인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장은 이 사고 파는 사시는 분들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팔고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이 시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에도 한 방울에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녹일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탁발을 하는데, 이번에 탁발을 하면서 제가 몇 차례를 거쳐서 한번 탁발을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이번처럼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그 상인분들이 진짜 쌈짓돈처럼 꼬깃꼬깃해서 1,000원을 이렇게 그 바루에 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받을 만큼 분이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괴로움으로 사실은 정말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그 스님들하고 잠깐 닭발에 대한 얘기를 나눴더니 다들 너무 안일하게 우리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탁발이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래 탁발은 무소유의 의미죠. 근데 지금 우리 그 탁발은 이제 그 탁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라는 두 분의 부처님의 제자, 아주 최고의 제자죠. 가섭존자는 선종의 초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죠. 그 선종의 제1조, 부처님 아래 제1조고, 그 다음에 교학으로 우리는 선교 겸수의 수행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교학으로 제1초조가 안한존자예요. 지금 안한존자는 너무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겨서 부처님하고 사촌인데,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육성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뒤늦게 부처님의 그 임종을 못 보고 쫓아오다 보니까 누가 이제 잔소리꾼이 없어져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 그래서 가섭존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이 남기신 그런 계율, 우리가 승려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잣대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일쯤 됐을 때 그 500분의 깨달은 분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는데요. 부처님의 시자를 사셨던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겠죠. 그 이제 안한존자 보고 송출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옛날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오셨는가 싶을 만큼 거룩하고 부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런데 마침 안한존자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일 만에 용맹심을 내서 깨닫고 경전을 송출했는데, 그때 이와 같이 여시 아문이라는 것은 안한존자, 내가 부처님 아니에요. 안한존자예요. 내가 시자인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것이 바로 여시 아문입니다. 이제 이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이제 항상 이렇게 탁발을 나가는데, 이상하게 가섭존자는 항상 탁발 그 바루가 빈약한 거예요. 근데 안한존자는 항상 수북하게 최고의 음식들이 이렇게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가섭과 안한에게. 우선 가섭한테 물었죠. 가섭존자시여, 그대는 어디를 탁발하건대 이렇게 항상 비난하게 탁발이 되어 옵니까? 라고 하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한존자는, 부처님, 저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도록 세세생생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을 골라서 탁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렇지만 우리 수행자는 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까 다 손님이에요. 좋은 생각도 손님이고 나쁜 생각도 다 손님인데
손님이긴 하지만 좋은 손님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갈 수 있겠죠. 아무리 손님이라 해도. 그리고 악한 손님은 나에게 또 불선한 그러한 마음의 그 때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불교에서 사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다, 내 것이다 라는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생긴다 그랬어요. 분별심이 왜 생기냐면은 나라는 집착 때문에. 그러면은 집착이 왜 생기는가? 내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그러죠. 나의 일로 생각 안 하잖아. 텔레비전 같은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잘 안 하고 객관화시켜서 딱 보잖아요.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오질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이 지금 나라는 집착, 그 집착은 내가 영원하고 내 가족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전도된 생각, 그 전도된 생각은 연기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인과 연이 모여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꽃 있죠. 그렇듯이 사실 여기 법당도 그렇죠. 내가 여기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순간 이 공간은 나의 공간이죠. 그런데 법령사를 수없이 지나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분별심이라는 거, 이 분별심이라는 그 근원에는 내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전도된 생각, 그것은 연기에 대해서 무지 때문에 이제 비롯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닭발은 가림 없이 7집을 가서 아침에 내가 나가면 딱 7집을 돌아서 바루가 차든 차지 않든 돌아온다라고 했던 부처님의 계율 정신이 이제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신도분들은 오늘 어떤 탁발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분명히 여기 우리 보살님들 오실 때 보시하러 오셨나요? 보시하러 오셨어요? 우리 법용사가 잘 되어지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시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탁발하러 오셨어요? 걸식하러 오셨죠? 걸식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탁발하러 오셨나요? 저 초록색, 오늘 봄꽃 같은 초록색 입으신 우리 보살님은 어떤 탁발 하시려고 내 마음의 바로에 어떤 탁발하러 오셨어요? 부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와, 정말로 이렇게 거룩한 보살님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가 또 우리 출가 수행자가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좋죠. 근데 저는 그래요. 부처님께 제가 오늘 탁발을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저희들도 출가 수행이라는 삭발하고 이렇게 여미 이 가사를 두르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탁발할 때는 대가사를 이렇게 큰 가사 그냥 이렇게 두루마기나 이런 차이름으로는 안 나가십니다. 그 말은 가사를 수하고 여법하게 가시거든요. 이렇게 여법하게 간다는 말은 내가 법대로 수행할 테니까 나의 이 수행의 복밭에 씨를 심어주면 내가 그 싹을 틔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줬기 때문에 탁발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불자님께서 오늘 추하루 때 이 시간에 사실 여기 있는 건 크나큰 복이죠. 우리 수많은 인구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법당에서 탁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근데 오실 때는 분명히 탁발을 하러 오셨는데 그 탁발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온갖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이세요. 그럼 이 부처님께서 무한 자비가 있어서 오는 분들한테 그거 없이, 그죠? 그냥 무연 자비라고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마음 없이 다 해주시겠지만 우리 신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신장님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해서 아까 저기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내 욕심을 내려놔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분들을 옹호하고 외워하는 분이 여기 계신 신장님이시죠. 이분들은 좀 틀려요. 지켜봐요. 우리 부처님은 지켜보질 않으세요. 분별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불법을 외워하는 우리 신장님들은, 우리 불자님들이 삿된 생각으로 오는가 아니면 정말로 부처님께 바른 깨달음을 얻게 헤어지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어야삐 여기서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지 잘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밖에 살고 있으신 분들한테 오로지 모든 부처님의 법만을 이용해서, 그죠? 집에 가서 오로지 앉아가지고 밥 시간이 됐는데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면은 그건 바른 불제자가 아니겠죠. 그렇듯이 여기 왔을 때도 분명히 내 가족의 안위, 내 주위의 안위에 대해서 탁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탁발할 때 그 탁발의 바루를 풍성하게 해 가려면은 우선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것이 참회입니다. 뉘우침, 부끄러움. 우리 수행자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수행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성찰이, 자기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손님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보낼 수 있듯이 나의 욕심이라는 바루가 비어져야 복이라는 지혜라는 그러한 그릇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 그러니까 나는 오늘 법룡사에 올 때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손님을 좀 내보내고 싶다. 그 내보내고 싶을 때는 분명히 내가 괴로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괴로운 부분들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나라는 것, 나를 위하는 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시고 우선 와서도 먼저 참여를 하시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지었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참여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고 나서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하는 괴로움을 소멸하여지이다 하는 마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 가족, 나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오늘 하루 좌루에 법룡사에 오셔서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 바로 안에 부처님의 우량한 복덕이 담길 것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